말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의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예수님 만난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루를 도시에서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이건 만남은 아니죠. 관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미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아마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미쳐야 산다. 이 말을 다시 사유학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무엇인가 집착해야 산다. 그리고 더 심하면 매여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간에 사람은 무엇인가 집착하고 매여서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집착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좋은 결을 가져올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너무나 집착에 매이면 좋은 결과보다는 오늘 거라사인의 이 청년처럼 잘못된 삶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현대인의 삶을 잠깐 살펴볼 것 같으면 분명히 거하지 않을 곳에 거하는 모습, 이 청년을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이 청년을 지금 청년이라 그랬으니까 청년을 말하는 겁니다. 청년은 활동성이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제일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분명히 거하지 않을 곳에 거하는 모습, 입어야 할 것을 입지 못하고 벌거벗은 모습, 쇠고랑에 매이듯이 삶이 구속당한 모습, 이게 오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청년이고, 현대인의 일면의 모습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겠다. 현대인들은 보통 무엇인가 붙잡혀야 사는데 꼭 붙잡혀야 할 문제들에 붙잡히지 못하고 헛된 곳에 붙잡힌 경우들이 꽤나 많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그 불시착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한번 재미있게 보았을 줄 압니다. 행글라이드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원치 않는 곳에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보니 북한 땅. 그래서 그 불시착, 잘못된 불시착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들과 삶이 어그러지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야, 인생이 드라마가 아니고 인생이 내가 원하는 곳을 비행해서 가다가 내가 원하는 곳에 내리면 얻을 것도 많은데 내가 어디 할 곳에 내리지 못하면 불시착을 해버리면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 땅에 떨어지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보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혀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인생관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을 보면 첫째,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무덤 사이. 무덤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거처해야 할 곳에 거처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죽음의 장소이고 공포의 대상입니다.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살벌한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제가 읽어보니까 현대인의 모습을 이와 같이 비유를 했습니다. 자기들의 의지를 상실하고 유치를 상실하고 있는 모습과도 같다. 성경에서 지정한 유치를 떠나서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곳에 지금 머물고 있다.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최고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향해 갈 때 진영을 떠나지 말라, 허락 없이 떠나지 말라. 허락도 누구 허락입니까? 모세 허락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 없이 떠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만약 이걸 떠나게 되면 너희는 못 산다, 죽는다. 그러니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안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왜 성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왜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소입니다. 구원의 장소이고 은혜의 장소이고, 그리고 이것을 떠나게 되면 우리 영혼이 피폐해질까 하는 무덤과 같은 그러한 곳에 우리가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청년은요, 단복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난폭한데 어떤 난폭성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 그러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아 무슨 상관이 있는데 강하게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대해서 나와라 이렇게 예수께서 했는데,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28절 넘어서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에게 힘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가끔 붙잡았다는 말은 뭐냐면, 그 속에 있던 귀신들이 이 청년을 강한 힘을, 파워를, 이제 괴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발휘해야 하면 쇠사들과 고랑도 매어 지켰으되 그것을 맨 것을 끊어버릴 만큼, 여러분 사람이 힘으로 쇠사들을 끊을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사단을 힘입어서 이 쇠사들도 끊어버릴 수 있을 만큼 괴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었다. 난폭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무차별 총으로 막 난사를 해가지고 집단 막 사살을 해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원수된 것도 없어요. 특별히 관계성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난사를 해가지고 그 심심치 않게 가끔씩 텔레비에 이제 보도가 되는 것을 보면서 살벌한 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총을 개인 소지를 못하기 때문에 총 맞아 죽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불법으로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총 맞아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총은 소유하지 못하지만은 우리나라도 가끔씩 텔레비를 보거나 CCTV를 보면은 난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들이 가다가 보면은 그냥 휘둘러 가지고 길 가다가 칼을 휘둘러 가지고 사람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꽤나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난폭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히 말하면 이 본문 속에 보시면 이 청년은 성경적이니까, 성경 안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제해해 놓은 은혜의 줄을 끊어버리니 난폭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사로잡혀야 할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할 우리가 은혜를 떠나버리면, 우리가 상실되면 우리는 곧 사단에게 먹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제일 난폭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적어도 빌라도가 나오고 헤롯이 나오고 그다음에 로마 병정들이 나옵니다. 당대에 사회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아주 이스라엘 측면에서 본다면 아주 난폭한 사람들입니다. 남의 나라를 자기 속국으로 잡아놓고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무차별하게 린치를 가하는 그 사회, 로마입니다. 로마인들은 꽤나 난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맞짱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로마인들보다, 로마 병정들보다, 헤롯보다, 빌라도보다 더 난폭한 게 누구냐 그러면 유대인들입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살려주려고 하고 있고, 헤롯은 어떻게 보면 돈 받고 어떻게 조금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 이 군병들은 야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너희들이 달아 하고 유대인들한테 내줘버리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이제 예수를 죽이는 것을 회피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아주 난폭하게 다룹니다. 유대인들은 적어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제사장 이제 이들이 예수를 인계해가지고 때리고, 그리고 만왕의 왕 그러면 네가 예수냐, 네가 하나님이냐 하면서 얼마나 난폭한지,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의 줄에 매여 있지 못하고 은혜의 줄이 끊어져 버리니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태를 보면 옷을 입지 아니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인생입니다. 의복이 무엇인가?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보존입니다. 도덕적이고 미를 추구하는 것이고 원활한 활동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옷을 벗어 놓았다, 벌거벗었다. 이것은 생명 보존이나 도덕적인 의미나 활동 목적이 아닌 수치, 구경거리, 부끄러움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이러한 일들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의식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교회 바뀌건 보통 의식이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남의 눈 의식하지 않습니다. 남의 여론에 의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노출시키는 것이 더 돋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 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하나님 것으로 부요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시행하는 라오디아 교회는 세상의 일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 형태인데, 오늘날 신앙인들을 지금 지적하는 형태인데, 무엇을 말하는 거 하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서 부요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수치를 가리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그 요한계시록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럼 실상은 라오디아 교회가 벌거벗었는데 장님인데 자기들은 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부자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육적인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부합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잘 되어가고 있어요. 밀려보면은.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너무나 피폐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라사인 땅의 이 청년은 너무나도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사람,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데 영적인 뿐이 아니라 육적인 것까지 피폐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다, 그 말입니다. 신앙의 수치심을 모르는 라오디아 교회를 지금 질타하면서 오늘 현대인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질타하시는 모습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밤에 오실 수도 있고 낮에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말합니다. 옷을 입어라. 자기를 가려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를 가려라. 그런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겠지만 밤에 올 때, 도둑같이 올 때에 옷을 입지 않은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나를 만나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큰 소리를 지르며 떠드는 자의 이제 표상으로 나옵니다. 청년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부르셨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다음 말씀이 뭡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리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지적으로는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에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요 한두 사람밖에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던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복을 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수를 바로 고백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건데
아니 귀신 들린 이 사람이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뭘 합니까? 예수를 갖다가 뭐라 합니까? 지켜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한 걸음도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구원자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이 사탄이 고백은 하긴 안 하는데 이제 뭔가를 잘라먹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적으로는 예수님을 바로 알았으나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적으로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괴롭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라고 하면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 문숙자 권사님이 지금 아버지 상당히 이렇게 하시는데 그 동생이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렸나요? 한 달쯤 되는데 우리 바로 위에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동생 왜요? 그랬더니 오늘 내가 천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왜요? 그랬더니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막내 동생 철수죠, 문숙자 권사 남편이죠. 내가 딱 데리고 빨리 내려가서 데리고 교회 가려고 내가 전화를 했더니 여수라고 그래서 왜 데리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물었을 가니까 어찌로 내려주려고 그랬더니 자네를 데리고 교회 가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껄껄 웃으면서 형님 오시면 내가 밥은 사드릴 테니까 교회 가자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 야, 참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청년 때까지 잘 믿었는데 또 명성교회 때까지도 잘 나왔는데 어찌 그렇게 이제 굳어버렸는지. 그러면서 자기 부인한테 문수야 권사가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 형제들한테 나보고 교회 나가서 하지 말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역으로 생각했습니다. 때가 됐구나. 조금만 더 고삐를 당기면 나올 수도 있겠다. 아주 극도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 보니까 지금 극도로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싫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부인을 비롯해서 형님들이나 뭐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거 빨리 교회 나와야 되는데 염려는 많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뿐이겠습니까? 비단 제 형제의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자기가 오는 것을 괴롭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현대인의 교인 중에 이중적인 고민에 많이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데 예수께 엎드리기까지는 하는데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맡기고 올인하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참 오늘날 교회마다 젊은 세대들이 감소하고 또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물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겠으나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까 지금 청년의 시대가 장년이 되는 시대를 한번 미래로 짐작해 보는 것입니다. 20대가 30년이 되면 50대가 될 것이고 지금 30대가 30년이 되면 60대가 될 것인데 60대가 50대, 60대가 교회를 주도할 것인데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무 감당하고 헌금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만나서 바로잡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이후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22절부터 보셔야 맞는데 예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생뚱맞게 예수님께서 가다가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제자들은 몰라요. 무슨 왜 건너가지? 여기서 지금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가 야 배 좀 대봐라. 배 타고 난 다음에 야 호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배 멀미를 대시고 주무십니다. 건너가자 하고 주무셨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마침 광풍이, 마침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배에 오르자마자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게 잔잔하여지니라. 그러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생뚱맞게 복음 신고하다가 야 배우러 오르시더니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에 누가 있어요? 바로 제 26절의 말씀에 답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 배를 타고 올라가는 과정에 배를 타고 거라사인에 간 거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고 건너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보건데 무슨 관계성이 일어납니까? 자, 사탄은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질고 있는 이 청년을 만나러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는 순간 못 오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예수님이 못 오게 광풍을 일으켜가지고 배에 물이 가득 차오게 만들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위태롭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을 깨웠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평안하게 거라사인 땅에 이르렀더니 그 누구를 만납니까? 그 엄청난 귀신 들린 자를 만났었어요. 그리고 그걸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이제 그 39절 보면 집으로 돌아가 내 하나님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하시는 큰일을 행하셨는지 성리에 전파하니라. 그리고 37절에 보면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께 떠나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다시 올라 돌아가실세. 단지 원포인트 사역을 하시러 호수를 건너가셨어요. 이 청년을 만나서 청년을 온전케 해주시고 그리고 청년을 복음자로 세우시고 청년을 이제 하나의 선자로 복음자로 복음 사역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다시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미루어 보건대 이 사탄은 적어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극히 싫어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만큼 싫어하죠. 맞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야 되기 때문에. 빛 앞에 어둠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빛 앞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 곧 사탄의 역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화분 지지대 우리가 콱 찍었어요. 부드러운 세상에 번쩍 눈이 납니다. 이렇게 보니까 피가 나요. 그래서 쿡 찌른 순간 오 주여 하고 한참 누르고 있다가 진정이 돼서 이렇게 봤더니 피가 쭉 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래서 눈을 이렇게 이거 눈 이제 맹인됐구나 나 한쪽 눈 잃었구나 하고 눈을 이렇게 가만히 떠보니까 보여요. 지금 운동 나는 자칫지 않았네. 다행히 주일날 지나고 주일날 뭐 응급실이라도 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응급실 갈 수 있는 상황 아니고 눈이 보이니까 눈이 부어가지고 빨개가지고 그래서 월요일날 뭐 이제 저 큰 병원 안 가고 그냥 바로 자주 하는 송천동에 서원안과로 갔어요. 그 장로님이 하시는데 샅샅이 보더니 목사님 이렇게 오셨나요? 보더니 이렇게 보더니 여기가 찢어졌대요. 안에가 눈 동자가 찢어졌대요. 찢어져가지고 큰 병원에 가서 몇 반을 검으시죠. 안 검해도 되냐 그랬더니 안 감으려면 안대를 하라고 해갖고 얼마나 크게 그 두둑을 붙여놨는지 한 눈 가지고 운전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무슨 장미나 비슷해요. 그래서 뜯어내버렸죠. 그리고 며칠 후에 갔더니 이렇게 보더니 아무래도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나는 수술 않고 그냥 있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처방을 해줘서 문을 보니까 한 일주일 됐는데 거의 한 달 아무 같아요. 깜짝 놀라면서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푹 찌른 순간은 시험이로다. 이건 큰 시험이로다. 그런데 또 천만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 피할 길을 주셔서 눈동자는 다치지 아니하고 고통은 수반됐구나.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그럴 경우들이 많이 다칩니다. 분명히 사고는 사고로 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사고 난 것 그것은 내가 고통은 감수해야 됩니다. 이게 눈이 찔림으로 말미암아서 일주일 동안 저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약 발라야 되고 눈물 나고 뭐 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보다 2주 눈까지 또 이상이 뭐 하나 이물질이 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또 이게 가서 빼야 될 입장입니다. 이거 한번 시험이로다. 시험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준 건 아니에요. 사탄이 시험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후유증이 꽤나 커요. 제가 경험으로 볼 때에 사탄이 한번 우리를 시험하면요, 그 시험의 후유증이 어떨 때는 한 달도 갑니다. 일주일도 갑니다. 일주합니다. 더더군다나 제일 쉬운 것이 뭐냐? 마음의 시험인데, 마음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순간으로 해결도 되지만 안 되면 하루도 가기도 합니다. 안 되면 여러분 일주일 가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것이 자리 잡아버리면 한 달도 가고 2달도 갑니다. 그러나 빨리 시험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빨리 헤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사이에 그 엄청난 귀신 들려서 이렇게 묶여있는 자도 예수님 만나니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이, 청년이 발가벗은 몸으로 무덤을 헤치고 그 안에 들어갔다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꼬레꼬레 소리를 지르면서 그 근방에 누구도 사람이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게 펜스를 쳐놓은 것처럼 두려워서 못 가고, 두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보면은 참 더러워서 못 가고, 그래서 어떻게 잡아서 그를 갖다 휴사스에 메어놓으면 그것도 풀어버리고, 이러한 그 사람을 우리가 한번 보여주지 않겠는가. 저는 가끔씩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가끔씩 보는 그런 경우들을 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22절에 호수로 건너가셔서 그 모든 풍랑도 물결도 이기시고 가서 고쳐주시고 다시 제자리로 올라오시면서 단 하나 딱 그들에게 남겨놓은 곳이 있습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 가족 구원이죠. 너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39절,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해준 것이 뭡니까? 치료이 아닙니까? 정신이 온전해졌더라, 자아가 돌아왔더라. 예수님 만나서 이 사람이 찾은 것이 뭡니까? 2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잃었던 자아의 회복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부터는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세상을 바르게 보고, 그리고 자기 옷을 입고 바른 행동으로 보편적인 삶으로 돌아가면서도 사명을 가진 사명으로 돌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떠나라 나한테 오지 말라고 했던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이 태도가 가장 안정적인 인간의 태도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제일 안정적인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주님 발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이 신앙인에게서 제일 행복한 상태가 어느 상태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에 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행복이, 평안이고 샬롬이죠. 원래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말하면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은 성전이고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부모들이 예루살렘에 유월절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가끔씩 이제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다가 하루길 갔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뒤집어서 하루길 올라가서 3일길을 갔으니 얼마나 부모들이 애가 탔겠습니까?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십니다. 지성들과 선지자들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논쟁을 합니다. 이게 만나자마자 부모들이 말합니다. 예수야, 왜 이렇게 엄마 아빠 따라와야지 너 혼자 남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해 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성전이 있어야 할 것을 몰랐나니까. 나의 집은 성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이라면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행복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최고의 행복한 위치가 어느 위치입니까? 예수님 발 앞에입니다. 십자가 밑에입니다. 여기가 최고로 안정적인 것이고 최고로 행복한 장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의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복종, 절대적 의존,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조금 생각을 항상 좀 세상 사람들과 달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야 호수를 건너가자 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뭐 때문에 가시자 그러지? 선생님이 가시자 그러니까 배를 대고 그들은 뭡니까? 적어도 어부들이니까 쉽게 배를 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배에 대서 자기들의 특기를 살려서 배로 갔겠지만은 뭔 일 때문에 가시지?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가보니 참담한 모습이 보입니다. 벌거벗은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누구도 거기 갈 수가 없는데 이런 사람이 험상궂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앞으로 꾸역꾸역 가시고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제자들이 다 목도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시는 일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러더니 그 중에서 또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야 돌아가자 하고 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대인이라 아무리 그가 정신이 온전했을 때는 그는 완전한 사람이지만 귀신이 들어가니까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 현대인들이 사로잡히지 못할 것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인생 참 고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주님 만나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상편에서든지 주님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떼거리 귀신이 들렸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니 해결되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신상인 씨가 쓴 글씨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신상인 씨는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사단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택했다.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택했다라는 책갈피를 써놨습니다. 대중문화 속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의 취미라고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잃어버릴 만큼 되는 취미는 취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부교인들은요, 적어도 예수를 만나는 일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일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모든 걸 해결을 받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세상은 더 어려워지고 빛의 속도로 바꿔지는 세상, 우리가 따라잡기는 매우 힘든 세상이 되고 교회가 세상을 따라잡기도 힘든 세상이, 그러나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 만나서 해결하려고 해야 되고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놓고 해결하려고 해야 되고, 이럴 때에 우리의 삶이 평안이 찾아오고 은혜가 찾아오고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거라사인 유신 들린 자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사탄의 심한 도전을 받을 때가 많이 있사오고 하나님 아버지여 시험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앉아야 할 곳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성전입니다. 무덤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는 평안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의 지향적인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서부교회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1장입니다.